요한복음 13장 여러분 지난 주간에 또 묵상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리라 생각하고요. 제가 몇몇 분들하고 대화를 나눠보니까 참 묵상을 잘하고 계신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많이들 말씀의 은혜에 함께 참여하고 있구나, 굉장히 감사했고요. 저희가 해석 공동체라는 하나의 주제를 여러분께 던진 적이 있는데, 온 교회가 함께 말씀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애쓰는 이제 그런 현장이 됐으면 좋겠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미리 또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주일에 함께 말씀을 나누는, 이게 굉장히 참 좋은 패턴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한복음 13장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한번 쭉 보셨으면, 이 내용이 이런 거구나 뭐 다 아시겠지만, 특별히 마음에 이렇게 익숙하게 다가오는 몇 장면이 있었을 거예요. 그 중에 정말 대표적인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제자의 발을 씻기셨어요. 이 발 씻김, 이 발을 씻어 주시는 사건이 다른 복음서에는 등장을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 요한 사도가 아주 독특하게 이 내용을 담아서 우리에게 전달해 준 것이고요. 그리고 이게 많은 의미를 담고 있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수양회라든지 이런 뭐 청년 무슨 집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가끔 세족식이라고 하는 걸 하기도 하는데, 이 세족식에 과연 이게 의미가 뭔가,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는가, 여기에 대해서 요한은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발을 씻긴다는 것 자체가 1세기에는 그렇게 어색한 일은 아니었어요. 뭐 여러분 아시지만 그 상황 자체가 야외 이제 일을 보다가 들어와서는 발을 씻어야 또 내부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지금 환경이기 때문에 발을 씻어야 되는데, 이제 이 발을 씻겨 주신 사건에 이 일종의 좀 역설적인 부분이 있다는 것은, 당시에 발을 씻는 사람은 종들이고, 소위 말하는 하인들이고, 집에서 부리는 사람들이고, 주인들은 그저 가만히 그들이 씻어주는 그대로 자기의 발을 씻으면 되는 거죠. 이게 아주 일반적인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회 자체가 계급화되어 있고, 그 계급 속에서 윗사람이 있고 아랫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요한복음 13장에 나오는 사건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의 주, 그러니까 롤드라는 거죠. 내가 너희의 상전이고, 내가 너희의 주인이고, 또 뿐만 아니라 너희의 선생인데, 너희는 나의 아랫사람이고, 그 당시 시대의 문화 속에 충분히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뿐만 아니라 영적인 의미에서도 그렇죠. 우리가 주님을 주님 주님 부르잖아요. 그리고 너희는 나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의 발을 씻기지 않았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예수님이 그들의 발을 씻겼다. 그들이 예수님의 발을 씻겼다면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저들의 발을 씻겨줬다는 게 이게 복음적 역설인 것이죠. 이게 뒤집어지는 거죠. 그 상황이. 그러므로 그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이것을 통하여 사람들은 충격을 받게 돼 있는 거죠.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이렇게 하셨는가? 요한복음 이 13장 1절의 내용대로 하자면, 예수님께서 이제는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되었는데 세상에 있는 자를,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끝까지, 끝까지 정말 할 수 있는 대로 다. 이 끝이라는 말은 정말 그가 하고자 하는 그 모든 일을 꽉 담았다는 얘기죠. 완벽하게 완성해서 저들을 사랑했는데, 그 사랑의 표현이 결국은 저들을 위하여 발을 씻기는 일이다. 여러분, 결국은 이 안에 담겨진 것은 예수님의 자기 주심이죠. 자기 주심, 자기를 주어 주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을 당했다 했을 때, 종이 주인을 위해서 희생하고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위해서 희생한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물론 그게 좀 예상을 벗어날 수 있는 만큼 큰 희생이 될 수 있으니까 의미는 있겠지만, 그러나 그 자체가 사람들에게 크게 놀라게 안 하지만, 가장 높은 분이, 가장 위에 있는 분이 가장 낮은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자를 위해서 자기를 온전히 희생했다, 완전히 비워줬다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죠. 근데 이게 포인트인 거죠. 정말 이 희생의 가치가 있느냐?
과연 이것을 주님이 해야 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냐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과연 이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따위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좀 죄송한 표현으로. 근데 사실 그게 13장의 포인트예요. 정말 실수투성이고 실패투성이고 정말 완전히 망가져버린 것 같은 이러한 인간들을 위하여 주님께서 이처럼 자기를 완벽하게 희생해 줄 필요가 있느냐, 과연 그 가치가 있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요한복음에 증거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하면은 자기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완벽하게 꽉 채워서 자기 자신을 희생해 주신 분이었다라는 것이죠. 이게 사랑, 그리고 놀랍게도 이 사랑을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이처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이제 13장 뒷부분에 하시는 거예요. 놀랍죠? 자, 연결된 얘기입니다. 왜 주님께서 이 일을 하셨는가? 요한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절 15절 말씀이죠.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다. 본을 보였다. 실제로 이 일은 너희들이 끊임없이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하지 않으면 안 되고, 이것을 하지 않았을 때는 너희의 신앙 공동체가 유지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결국 복음적 공동체, 복음적 신앙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복음적 가정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이 처한 자리가 하나님 나라의 연속이 되기 위해서 이것은 꼭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복음의 원리대로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였다는 거예요. 아주 구체적으로. 이 일을 너희도 해라. 내가 너희의 발을 씻긴 것 같이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겨라. 서로의 발을 씻긴다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앞서 주님께서 베드로와 대화 속에 목욕을 다시 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발은 씻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의 그 대속, 그 죄를 대신하셔서 속해 주신 그것으로 말미암아 죄를 사했죠. 죄 사함을 받았죠. 우리는 성령의 거듭나게 하심으로 우리 심령의 깨끗함을 받았죠.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자라 말이죠. 구원받은 자가 또 구원을 받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공동체로 함께 살아갈 때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구원을 계속 의심하면서 서로 지적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잘못과 또 반복되는 죄들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의 발을 씻어야 하는, 계속해서 우리 자신들을 회개하고 씻어야 하는 그런 부분이 남아있는 건데, 이런 회개와 용서의 메커니즘이 교회 안에 빌탑이 안 되면 존재할 수 없죠. 복음적 공동체는. 그러니까 결국 정죄하고 거기서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발을 씻어줘야 되는 그러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그렇게 하라. 이제 이 말씀을 주시고자 하는 겁니다. 자, 제가 이제 이 내용을 이제 시작부터 좀 이렇게 하이라이트를 한 것은 사실 오늘 설교가 조금 이렇게 왔다 갔다 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 사실이 우리에게 충격적으로 들려야 되고, 또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구체적인 명령으로 들려야 되고, 이것을 행한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그 안에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우리 자신이 들어가서 현실을 또 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과연 어떤 상황에서 발 씻음을 얘기하셨고, 예수님께서 어떤 상황에서 피차 사랑하라는 말씀을 하셨는가, 이제 거기에 대한 답은 뭐죠? 이미 제가 힌트를 좀 드린 것 같아요. 끊임없이 사람들이 실패합니다. 계속 실패합니다. 그 중에 실패의 대명사는 가룟 유다고요. 가룟 유다의 발도 씻겼다는 게 참 이게 놀라운 사실인데, 그 씻음이라는 말의 의미는 끝까지 섬겨주신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 일을 하셨어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 결국 멸망으로 치닫아 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뿐만이 아니죠. 13장 마지막에는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가 언급되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할 것이다. 어떤 공적인 자리에서 예수님을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의 시선이 무서워서 부인한 게 아니라 아주 사적인 자리에서 그 몇몇 사람의 눈초리가 너무나 불안하고 그것이 너무나 두려워서 하늘에서 저주를 쏟아 부으면서까지 예수님을 부인했던 바로 그 사건을 예수님께서 꿰뚫으시고 너는 이렇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는 그 내용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와 같은 실패 현장 속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셨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문제를 가지고 저희들이 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일단
가룟 유다 얘기를 좀 해볼까 그래요. 가룟 유다 얘기를 하면 좀 디프레싱할 수도 있는데, 그러나 이 가룟 유다의 역할이나 가룟 유다의 어떤 그 존재 자체에 대해서 사실 좀 오해도 있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이 문제를 좀 다루고 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13장에 가룟 유다에 대한 언급이 많이 나와요. 일단 2절에 나옵니다.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이 얘기로 이제 여기 벌써 딱 앞부분에 나오고요. 예수님이 발을 씻는 장면에서도 10절, 11절에 가룟 유다가 언급되고 18절에 또 언급되고,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 21절은 거의 전부 다 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가 이렇게 배반하고 그 모든 그 장면을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고 요한만 기록할 수 있는 내용이죠. 왜냐하면 아주 프라이빗한 아주 개별적인 경험을 예수님과의 대화를 여기 기록해주고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들어도 이해를 못했어요. 그 당시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근데 요한은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여기서 이제 풀어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가룟 유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스토리든지 악역은 필요하고 가룟 유다는 안타깝게도 그 악역을 담당한 사람 아닌가. 어떻게 보면 좀 연민이 가고 어떻게 보면 그냥 측은한 사람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스토리를 가지고 드라마타이즈한 그런 모든 많은 작품들 속에 가룟 유다는 거의 주인공급입니다. 가룟 유다의 역할이 뭔가 그가 한 인간으로서 가지고 있는 충분히 우리가 동감할 만한 그런 고민 속에 이제 예수님을 파는 장면까지 갔다고 이렇게 전개를 하는 경우도 꽤 있고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룟 유다가 원래 뭐 나쁜 의도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팔기까지 한 것은 가룟 유다는 애국자였고 민족의 구원을 원했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원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결국 그 일을 할 뿐이 아닌가, 정말 민족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닌가, 그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자꾸만 죽는다 얘기를 하시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 생명을 내려놓는다, 나는 죽는다 이러니까 가룟 유다가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아주 극으로 치닫게 함으로써, 그를 막 밀어붙임으로써 예수님이 열을 받고 다시 방향을 수정해 가지고 메시아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나타나기를 이렇게 원해서 그를 이렇게 푸시한 거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사람도 있는데, 근데 요한이 기록한 유다는요 너무 일관성이 있어요. 요한은 유다에 대해서 아주 일관적으로 얘기해요. 그러니까 전혀 어떤 굴곡을 주면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뭐 이 사람의 생각이 이렇게 복잡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하지 않아요. 아주 스트레이트포워드하게 유다는 어떤 존재냐, 가룟 유다는 한 인간의 파탄을 그려준다. 한 인간이 이처럼 망가질 수 있다. 한 인간이 이처럼 비인격적인 존재가 될 수 있다. 이것을 아주 강렬하게 시사합니다. 우리 주위에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두려운 현실이지만 정말 인격이 마비되고 양심의 화인을 받고 완전히 정말 타락의 그 바닥까지 떨어지는 그러한 인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이 세계에는 존재한다. 그 배경에는 마귀가 존재하고 이러한 일들이 인간사에 있다는 것을 철저하게 여기에 시사해주고 있는 거죠. 가룟 유다는 어떤 존재인가, 한번 몇 가지 질문 던져볼게요. 가룟 유다 왜 예수를 팔았는가, 왜 예수님을 팔았는가, 왜 배반했는가, 여기에 대해서 뭐 좀 전에 제가 뭐 이런 가능성도 있지 않나, 가룟 유다에게는 좀 더 고차원적인 그러한 욕망이 있었던 게 아닌가. 아니에요. 이 요한의 설명은 전혀 아니에요. 12장에 한번 가보시면요, 12장에는 맨 앞부분에 이제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는 사건이잖아요. 값비싼 향유를 이제 마리아가 부었어요. 이걸 가지고 가룟 유다가 그냥 버럭 화를 냅니다. 4절에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근데 여기에 대해서 전혀 혼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했는데, 이처럼 위선적인 말을 했는데 가룟 유다는 어떤 존재냐? 요한이 말하기를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공동체가 있어요. 예수님과 12제자가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함께 동행하는 일행이 있었어요. 그 사람 그 일행도 일종의 재정 생활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먹고 마시고 한 그 뭔가 거기에 그 과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회계 업무를, 돈가방을 누가 맡았느냐? 가룟 유다가 맡았어요. 근데 가룟 유다는
그걸 가지고 뭘 했다고요?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자기의 하나의 특권으로 삼았던 겁니다. 그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끄집어서 꺼내서 쓸 수 있다. 그는 뭐냐? 도둑이다 그랬어요. 도둑이다. 그는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의 위치와 수단, 방법을 다 사용하는 그러한 존재였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심지어는 앞서 6장에도 6장 마지막 부분에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이렇게 떠나갈 때 12에게 물어봅니다. 자, 너희도 가려느냐? 베드로가 유명한 말을 하죠.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있겠다는 거죠. 12이 남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나 너희 중 하나는 마귀라 그랬습니다. 마귀라는 말은 마귀적이다라는 그런 의미일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와 가룟 유다가 동일인은 아니죠. 동일 인물은 아니죠. 그러나 이 너는 마귀다라는 말은 마귀와 결탁했다라는 뜻이죠. devilish하다는 뜻이죠. 마귀와 결탁했다. 마귀와 결탁한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님께서 8장으로 넘어가면서 마귀에 대해서 얘기하시죠. 말을 들어도 깨달지 못합니다. 말을 듣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말을 듣지 못합니다. 여러분, 마귀가요 진짜 대단한 존재예요. 능력자입니다. 마귀는 아름답습니다. 어떻게 보면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귀라는 존재는 타락한 천사로서 놀라운 지식을 갖고 있어요. 그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인 줄 알고 두려워 떨기도 합니다. 그에게는 이와 같은 펑션들이 있어요. 한 존재로서 대단한 인사이트를 갖고 있어. 그러나 그의 의지는 완전히 죄악으로 거꾸러져 있습니다. 완전히 죄악을 향하여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전혀 돌이키지 못합니다. 알아도 돌이키지 못하고 알아도 느끼지 못하고 느껴도 돌이키지 못합니다. 심지어는 두렵고 떨려도 회개하지 못합니다. 마귀의 마음은 완전히 밴드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거꾸러져 이렇게 꼬부라져 있어서 하나님을 향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참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망가질 수 있나. 그러나 그것이 적어도 성경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마귀의 모습입니다. 마귀는 어떤 존재인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처음부터 살인자다. 진리가 그 속에 없다. 거짓말장이다. 거짓의 압이다. 네? 사람이 사람을 미워하고 아주 증오하고 막 사람들에게 거짓을 말하고 사람들을 기만하고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사람들을 공경에 처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할 때 왜 그런가? 왜 그런가? 다른 게 아니야. 너희는 마귀의 결탁한 존재가 됐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우리 주위에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경고를 우리가 받아야 돼요. 13장 2절에 좀 전에 우리가 얘기했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마귀가 생각을 가룟 유다에게 넣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도 마귀의 생각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까?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마귀가 생각을 주는 때가.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막 극렬한 어떤 분노의 생각을 집어넣기도 하고요. 또 좌절되게 하고요. 네. 사실은 예수를 믿는 분들도 우울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죽음의 충동까지 심지어는 자기를 해하고 싶은 충동까지 들어오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게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실제로 저 자신도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한 순간들마다 우리가 그 생각을 수용하지 않죠. 그 생각 속에 함몰되지 않죠. 그 생각이 들어오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몰아내죠. 이게 성도가 하는 일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가룟 유다는 그걸 수용합니다. 그대로. 수용하고 행동으로 옮깁니다. 그 과정 속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주시는 빵 조각을 받은 후에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그랬습니다.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다. 결국은 인격적 파탄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사탄이 들어가서 뭘 합니까? 그의 의지를 완전히 컨트롤합니다. 이건 이제 인간의 인간성의 완전 마비인 거예요. 인간은 어떤 존재냐? 지정의가 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고귀한 존재로 만들었어요. 인간은 이처럼 그 균형이 잡힐 때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위대한 존재들이에요. 이 세상에 다른 어떤 것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어마어마한 영광의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진 자들이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요, 우리가 무슨 도가 통하고 이상한 그런 도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오해들을 하는데요. 하늘에 붕붕 날아다니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는 이제 다른 종교에 주세요. 그냥 괜찮아, 없어도 돼. 우린 상관없어. 예, 왜 그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이 창조의 회복을 말하는 우리에게 구원의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참된 인간의 인격성이 회복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오시면, 예? 사탄이 들어오고 마귀가 들어오면 우리의 의지를 꺾어버리고 우리의 의지를 지배하고 우리의 의지를 하이제크 해가지만, 예?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아세요? 우리의 지성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의 감성과 그것도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의 의지도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가 범죄한 또 타락한 자로서 가질 수 있는 그 상황을 극복하고 나갈 수 있는, 궁극적으로 우리를 정말 인간다운 인간으로 만들어 가시려고 하는 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받으면 우리는 존재를 상실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존재를 회복합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자아가 어떤 모습인지 구원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령께 붙들림 바 된 자는 성령의 아름다운 인격적인 열매를 맺는데 그게 딴 어떤 존재가 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가치들을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마귀는 인간을 파탄으로 몰고 갑니다. 인간을 몰지각하게 만듭니다. 인간을 무정하게 만듭니다. 인간을 자기밖에 모르는 존재로 만들고요. 근데 자기밖에 모르는 인간은 결국은 뭐죠? 모든 것을 상실한, 인간으로서의 인간됨을 상실한 그저 비인격적인 존재로 빠지고 마는 것이죠. 마귀는 인간의 양심에 화인을 치고 결국 그 인격을 짓밟아 버립니다. 얼마나 악한 모습을 하게 되냐, 얼마나 뻔뻔스러운 모습을 하게 되냐. 결국은 18장으로 이제 가면 예수님을 넘기기 위하여 동산에 군사들을 끌고 또 종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가죠. 제자들이 다 있는데 그 비밀 장소 아닙니까? 그곳까지 가서 예수님을 넘기려고. 다른 복음서에 보면 그가 예수님을 넘길 때 예수님의 입맞춤으로, 예수님을 향하여 가서 입맞춤으로, 랍비여 안녕하십니까? 입맞춤으로 그를 배신했다. 여러분, 이거 보통 뻔뻔스럽지 않은 사람은 할 수 없는 거죠. 어딘지 알려줄 테니까 나는 거기 없을게. 이게 훨씬 더 당연하지. 예? 뻔뻔스럽게 그 앞에 가서, 그것도 자기가 직접 내가 키스하는 그 사람이니까 그 사람 잡아 가서 키스를 함으로 그를 넘겨주는 이러한 뻔뻔스럽고 악한 모습.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목숨을 비참하게 끊는 가장 비극적인 파멸의 자리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은 가룟 유다의 이 파탄난 인간성, 이 완전히 망가진 이 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어디까지 치달을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이 장면을 조금도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보여줍니다. 우리 살고 있는 삶의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바로 이런 상황이다라는 걸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질문하더라고요. 아니, 예수님은 모든 걸 할 수 있는데 이처럼 가룟 유다의 파멸, 이 가룟 유다의 망가짐을 막을 수가 없었단 말인가? 예수님은 왜 손을 놓고 있었지? 굉장히 좀 어려운 질문이죠. 왜 예수님은 다 구원하지 않는가? 한 가지 우리가 아는 것은 예수님은 이 상황을 다 알고 계셨고 그의 생각을 다 알았습니다. 절대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뒤통수를 친 게 아닙니다. 예수님 다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의 말씀과 그의 행동을 보면 요한복음 13장에 드러나는 예수님은 모든 걸 다 컨트롤하고 계십니다. 이 상황을 절대로 out of control 아닙니다. 그런데 그 주님께서 가룟 유다의 사건을 가지고 마음 아파하십니다. 21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여기에 심령이 괴롭다라는 표현을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시죠? 예수님이 왜 괴로워하셨죠? 여러분, 혹시라도 이게 한 인간이 자기가 믿었던 사람에게 배반을 당했다고 하는 그 배반의 아픔이었다라고 생각하면 전 좀 오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가룟 유다만 배반한 거 아니잖아요. 베드로도 배반했잖아요. 베드로도 아주 못난 짓 했잖아요. 그러나 어디에도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이 배반의 행위에 대해서 마음 괴로워했다는 말씀 등장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측은히 여기셨겠죠. 그러나 가룟 유다에 대해서는 괴로워하셨습니다. 왜? 한 인간의 파탄이 예수님에게도 괴로움이었기 때문이죠.
저렇게 가는구나. 그러니까 아니 주님이 그렇게 괴로웠다면 왜 그를 좀 돌이킬 수 없었을까? 예수님은 악에게 지배당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이 상황에서도 가룟 유다에게 지배당하지 않으시는데 왜 그를 좀 다른 방향으로 끌고 가지 않았을까? 여러분 어려운 얘기입니다. 분명 주님은 주권자이시고요. 한 사람의 구원의 문제는 주님의 주권적 결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어떤 자들은 구원하시고 어떤 자들은 버려두시는가? 왜 주님께서 어떤 자들은 구원해내시고 어떤 자들은 그냥 그대로 방치하시는가? 현상에 대한 고민이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답은 없어요. 이게 너무 쉽게 우리가 답을 얻으려고 하다가 이상한 생각을 하게 되고 이상한 문제를 만들 거예요. 그렇지 않아. 그러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뭐죠? 절대로 우리 입장에서 구원받을 사람은 이래서 구원받았구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저래서 구원받지 못했구나. 라고 쉽게 결론을 내릴 수 있는 매트리얼이 우리에게 없다라는 거죠.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을 보면 알아요. 여기 있는 어느 누구도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그 확신 속에 감사함 속에 있다고 저는 믿어요. 그러기를 바라고요. 우리 모두가. 정말 그러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안위를 주시고 또 죄와 싸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비록 자주 실패하지만 자주 넘어지지만 끊임없이 믿음으로 주님을 향할 수 있는 마음 주시고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와서 주를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정말 주께 드리고 싶은 이 간절한 소망을 갖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역사가 있다 믿어요. 그러나 그러한 어떤 구원의 사인들이 있다는 것까지는 인정할 수 있지만 왜 하필이면 나냐? 왜 하필이면 내가 구원받았지?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모른다고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임을 부인하고 있고 심지어는 저 많은 사람들이 악한 길을 걷고 있는데 우리가 보기만 해도 참 너무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왜 내가 구원받았지라는 질문에 대해서 나는 구원받을 만하니까 라고 답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우리 모두가 알죠. 이건 진짜 신비인데 이상한데 왜 내가 구원받았지? 근데 구원받은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주권이라는 거.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것은 내가 조건을 만들었기 때문이 아니고 뭔가 내가 구원받을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 아니고 오직 주님께서 은혜로 나를 구원하셨다. 우리 이걸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주님께서 택할 자를 택했다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거든요. 성경 말씀 그 얘기를 자주 하시고요. 그런데 왜 저들을 방치했지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린 답이 없어요. 여기에 답을 주려고 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은 워낙 못돼 먹은 사람이라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된 거야.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사실은 어떤 구원의 이슈에 대해서. 그러나 여기까지는 말할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은 자기의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자, 한 가지 이게 참 놀라운 게 이런 굉장히 어려운 신학적인 이슈를 우리가 갖고 있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의 의지를 일방적으로 꺾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의지도 일방적으로 꺾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의지도 일방적으로 꺾지 않으십니다. 가룟 유다의 죄는 예수님이 조성하신 거 아닙니다. 가룟 유다의 죄는 예수님께서 만든 거 아닙니다. 가룟 유다의 배반은 하나님께서 유도해서 이끌어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악을 조성하고 악을 이끌어내는 분이 아니죠. 이 악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그 인간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죄의 책임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죄짓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죄 짓지 않도록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아직도 영화롭게 되지 않은 우리의 이 내적인 스트러글 속에서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우리의 의지를 꺾어 복종시키지 않으십니다. 참 이 부분이 어렵고 힘들지만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세요.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십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경륜 속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인간에게 그러한 책임성, 자유로운 의지를 주신 겁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참 비극입니다. 한 인간이 지옥에 간다는 것은. 지옥이라는 말을 사실 우리가 아무렇게나 해서는 안 되고요. 사실 그 말을 할 때마다 우리가 마음이 찢어지도록 아파야 되겠죠. 전 지옥 얘기 잘 안 합니다. 안 해야 하고요. 그런데 C.S. 루이스라는 분이 지옥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옥이라는 것은 결국은 정상적인 인격을 지닌 자가 갈 수 있는 곳은 아닌데
한 인격의 파탄이 일어나고 결국은 지옥으로 치닫게 되는 그 현실 속에서 지옥이라는 것은 누가 거기에 사람을 집어넣고 밖에서 꽉 닫아버린 현실이 아니라 한 인간의 의지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께 반란을 일으키고 그러한 거부감을 끝까지 끌고 가는 마지막 극단까지 가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완전히 멀어져 버린 곳이다. 지옥의 문은 밖에서 잠겨 있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부터 잠겨 있다라고 하는 재미있는 추측을 하죠.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말이 혹시라도 여러분에게 도움이 된다면.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현실이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면 가룟 유다의 배반은 과연 예수님의 대속 사건을 위해서 꼭 필요했던 일인가? 꼭 필요했던 일인가? 많은 분들이 아니 어쨌든 가룟 유다를 하나님이 이용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언에 따라 예언되신 대로 가신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은 가룟 유다가 아니더라도 우리 주님은 주님의 길을 가셨을 것이고 가룟 유다는 스스로 자처하여 그 악역을 선택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적극적인 악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이 악을 조성하지 않고 악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적극적인 악이 있고 그러한 악이 덤벼드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무기력하시냐?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런 예를 한번 들었었죠. 지난 주간에도 주빌리 위클리 그 말을 했는데 마치 유도의 고단자가 상대가 나를 향하여 무력으로 다가왔을 때 막 힘으로 다가왔을 때 유도의 고단자는 그 힘을 막아서려고 이렇게 억지로 막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 힘을 역이용해서 상대를 제압하죠. 그러니까 그런 개념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적극적인 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이 심지어는 악한 상황도 하나님의 선한 목적으로 돌리신다라는 개념은 하나님이 악을 조성한다든지 만드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러한 적극적인 악이 도전할 때 그 악을 맺히는 그러한 놀라운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말이겠죠. 결국은 가룟 유다의 적극적인 악이 예수님을 악으로 결국은 도배당하게 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 악을 도리어 우리 주님께서 맺히심으로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완성시키셨다.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이야기가 베드로가 사도행전 그 앞부분에 3,000명의 회심자가 있었던 바로 그 사건에 설교하는 내용 중에도 이게 나오죠. 너희가 악한 자의 손을 빌어 십자가에 예수 영광의 주님을 못 박았다. 너희가 못 박았다. 이것은 너희가 잘못한 것이다. 죄라고 얘기하죠. 못 박은 거 참 잘했어. 왜냐하면 결국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돌아가셨거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너희의 죄가 너희의 악함이 악한 자의 손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맞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높이셨다. 하나님은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를 대속하는 사건으로 구원의 사건으로 바꾸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자, 이러한 상황입니다. 지금 저는 이제 가룟 유다 이야기를 좀 길게 했는데 여기에 대한 의문을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이 좀 해소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혹시 아니라면 뭐 좀 대화를 더 나눌 수도 있겠고요. 그러나 아주 명확한 답이 다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이와 같은 정말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세상 가운데 과연 요한복음 13장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자, 여기에 이제 우리가 좀 집중해서 말씀을 맺을게요. 이 세상에 악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심지어는 베드로도 주님을 배반합니다. 세상은 요지경이고 우리는 그 안에서 실망하고 실족할 일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우리 자신들이 반복적으로 실수하며 우리 스스로 안타까움을 느끼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과연 주님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 우리 주님은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사람 한 사람을 개별적으로 대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은 가룟 유다는 가룟 유다대로 대하고요,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대하고요, 제자들은 제자들대로 대합니다. 우리 주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그 무궁하신 인격적인 만나주심으로 대하고 있어요. 주님은 그렇게 합니다. 우리 각자가 이 상황 속에서 이렇게 막 마음속에
불평이 일어나고 마음속에 불안하고 도대체 왜 저 사람들은 저렇지?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하고 있지? 왜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지? 이런 고민들을 여러분들이 할지 몰라요. 여러분 스스로도 도대체 이게 뭐지? 이런 고민을 할지 몰라요. 근데 적어도 요한복음 13장의 현장 속에 우리가 들어가서 본다면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뭐냐면 주님께서 각자를 다 다루고 계시다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다루고 계신다. 여러분 그 사람도 다루고 있어요. 주님이. 심지어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가룟 유다와 같은 존재도 주님께서 주님의 방법으로 다루고 있어요. 지금 God is taking care of him. 어떤 상황 속에서 다루고 있어요. 그 문제를 우리 주님께서 다루고 있어요. 요한복음 마지막에 보면은 이 베드로에 대해서 사건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재파송을 받은 후에 베드로의 어떤 그 죽음에 대한 예고를 주님께서 하십니다. 네가 이렇게 나중에 갈 거다. 베드로가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내 옆에 있는 이 요한은 어떻게 되는 거지? 그래서 주님께 물어봤어요. 요한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랬더니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그를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둔다 할지언정 그게 너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그 말은 뭐예요? 내가 각자에게 주어질 일들이 있고 각자의 스토리가 있다. 내가 그들을 개별적으로 다루겠다. 여러분 그냥 다 뭉텅이로 다루는 게 아니고요.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스토리를 좀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죄의 문제 또 여러분의 순종의 문제. 오늘 여러분이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 어떠한 고민들을 갖고 있는지 우리 주님께서 그냥 마음대로 해 이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개별적으로 다루고 계시다. 이 세상이 요동치고 사람들의 이상한 행동들이 계속해서 우리 주변을 어지럽게 하고 내 자신도 그 안에서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여전히 in control, 모든 것을 다 컨트롤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어떻게 해야 되죠? 그냥 예수님 따라가야 합니다. 그냥 예수님 따라가야 돼요.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모으고 또 예수님의 시선을 가지기 위해서 끊임없이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내 자신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나의 믿음이 올바른 자리에 있는지 확인해야 되고요. 올바르지 않다는 것을 많이 깨달을 거죠. 우리가 많이 알게 되겠죠.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예수님께 돌이켜야 됩니다.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 3번 부인할 거야. 주님, 나는 절망입니다. 아니, 그러나 네가 돌이킨 후에 내 양을 치라. 끊임없이 돌이켜야 합니다.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구원받은 자의 특징은 돌이킴입니다. 완벽함이 아닙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대하여 정죄하는 자로서 스스로 아주 고상한 자리에 있는 자로서 살아가는 게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라 끊임없이 주님께 돌이키고 그 가운데 나의 약함을 아는 것처럼 서로의 약함을 알아주는 것. 여러분, 나를 다루시는 주님의 개별적인 사랑과 관심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고 그리고 그러한 관심이 모두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우리가 과연 할 일은 뭘까요? 형제의 발을 씻겨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발을 씻긴다는 말은요, 우리가 형제의 죄를 대속해 줄 수 있다는 말은 아니죠. 그건 주님만이 하십니다. 목욕을 해야 됩니다. 거듭나야 합니다. 새로운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됐다 할지라도 우리는 끊임없이 죄와 닿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형제의 잘못과 실수와 죄악을 계속해서 사랑으로 다루어 준다는 것이 발씻음의 의미가 되겠죠. 내가 너희의 발을 씻긴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라. 그러면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17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저는요 이 얘기를 처음 드린 거 아니고 계속 반복해서 하는 말씀인데 왜 성도들의 공동체가
그렇게 필요한가? 왜 우리가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가? 왜 우리가 계속 만나야 될까? 왜 우리가 같이 있어야 될까? 이 중요한 질문에 대해서 결국 은혜의 방편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은혜를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은혜를 받는 방법이 너무 당연합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받을 때 은혜 받습니다. 주님의 은혜. 은혜라는 건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한다는 뜻입니다. 주께서 나타나시고 말씀 속에 역사하십니다. 두 번째는 성례 속에 역사합니다. 성찬과 세례, 이런 성례전, 우리가 이번 금요일에 유아세례하고 주일날 성찬식을 하잖아요. 그 안에 주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기도를 통해 주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기도할 때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때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있는 것을 네가 경험할 것이다. 기도를 통해 주님을 경험합니다. 근데 또 하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 전통적으로 세 개만 얘기했거든요. 저는 이 네 번째를 얘기하고 싶어요. 그게 뭐냐? 피차하는 겁니다. 무엇을? 주께서 내게 한 것을 상대에게 또 하는 겁니다. 주님을 경험하는 방법은 서로를 통해 경험합니다. 내가 주님을 직접 경험하는 것은 이와 같이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셨구나,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구나, 그러한 직접적인 경험들이 있죠. 그러나 사실은 주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 굉장히 풍성한 경험은 주께서 내게 하신 것을 서로 나누면서 원어너더링 할 때 거기에 주님의 은혜가 나타납니다. 저는 그 얘기라고 생각해요. 너희가 이것을 알고, 즉 이것을 통하여 나의 역사가 너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이 복은 은혜입니다. 은혜. 나의 은혜, 즉 나의 복된 임재가 너희 가운데 있을 것이다. 피차 서로의 발을 씻겨주라. 이게 제자의 길이겠죠. 사랑하라는 말이 절대로 가벼운 말씀은 아닐 겁니다. 사랑이라는 말은 상대의 아래 들어가 준다라는 뜻이겠죠.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정말 지극히 높은 내가 가장 낮은 너희들 밑으로 들어와서 너희의 발을 씻긴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이 말이 그냥 건성으로 들을 수 있는 말이 절대로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개인의 성격이나 또는 어떤 소시올러지에 의해서, 사회적인 어떤 현상에 의해서 우리는 참 왜곡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아요. 이민교회가 어렵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 얘기합니다. 요즘도 한국에서 오신 분들하고 이야기하면 이민교회가 참 어렵다면요. 글쎄요, 왜 어려울까요? 사실 우리는 참 감사한 상황 속에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너무 기쁘고 행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계속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근데 이민교회를 사회학적으로 연구한 분들이 이민교회가 어렵다는 얘기를 사실 과거부터 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이민교회가 하나의 이민 사회 속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어떤 내적인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현장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를 해요. 특별히 한국에서 이민 올 때 과거의 어떤 지위, 과거에 인정받았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말도 잘 안 통하잖아요. 우리가 똑똑하지 않아서 말을 못해요. 우리가 생각이 없어서 표현을 못해요. 여러분, 내가 진짜 모자라서 그래요? 근데 여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쟤는 영어도 못하고 모자르고. 얼마나 스트레스 받습니까? 그 상황 속에 우리는 가장 힘든 육체적 노동들을 하며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런 세대가 있잖아요. 그 이민 세대가 지금 오고 있잖아요. 계속 가고 있잖아요. 물론 그 외에 다른 세대도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세대들이 경험을 하는 이 경험 속에 이민교회는 뭐냐? 내가 이 이민사회 속에서 상실한 나의 지위를 회복하는 현장이 교회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교회의 어떤 위치를 갖는 것, 교회의 임직, 이런 것들을 나의 어떤 지위를 회복하는 과정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이 엄청난 내부적인 갈등을 만들어낸다. 이게 사회학자들이 평가하는 이민교회의 현실입니다. 아무리 그렇게 평가를 하더라도,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것들로 인하여 많은 오해가 있고 쓸데없는 일로 우리가 서로에게 얼굴을 붉힌 일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 우리가 돌아갈 것은 소시올러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없지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잖아요. 돌아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절대로 직분은 신분이 아닙니다. 직분은 섬김의 소명이고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예수님이 성경에 뭐라고 써요? 우리의 참 목자, 우리의 참 집사라고도 써 있어요. 예수님이. 베드로가 그런 얘기를 하죠. 예수님이 이러한 직분들을 가지고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와 주셨다는 사실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지 내가 계급장다는 게 아니라고요. 저는 이런 고민도요. 앞으로 세대는요, 교회 직분 아무도 안 하려고 그럴 거예요. 이대로 얘기한다. 왜? 이미 사회적으로 보상 다 받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많은 젊은이들은 이미 사회적으로 보상 다 받고 있죠. 여러분 다 장들이잖아요. 대단한 존재들이잖아요. 뭐 교회 와서 그런 보상 받을 게 뭐 있어? 아, 직분 이거 하나 해주세요. 아, 그런 건 나 안 해요. 그거 뭐하러 해요? 나 그거 희생만 하고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앞으로는 직분자가 찾기가 어려울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여러분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회자로서 좀 시간이 많이 갔지만 제 이런 고민을 좀 많이 해요. 아니 왜 우리 성도님들은 제가 목사가 이런 얘기하고 저런 얘기하면 이렇게 잘 들어주실까? 왜 성도님들이 저를 그렇게 우대해 주실까? 저는 가끔 그게 좀 두렵기도 했어요. 솔직히. 지금도 그래요. 그 이유가 뭘까? 제가 어제도 우리 교육자님들께 그 얘기했는데 나와 여러분들이 교육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람들이 우리를 존경해 주는 것이 절대로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러므로 돌이켜서 사람들을 누르고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여러분, 사람들을 압제하는 그러니까 내게 주어진 어떠한 뭐 그 무엇이라 할지라도 뭐 지위든 어떤 힘이든 뭐 돈이든 무엇이든지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억누르고 사람들을 어렵게 하는 일을 위해서 내가 그것을 쓴다면 그건 교회가 아니죠. 그래서는 안 되죠. 여러분 조금이라도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어떤 그 힘, 그 영향력이 나를 증명하고 그것을 통해 상대적으로 상대를 낮추는 데 사용한다 하면 그건 주님의 방법 아닙니다. 이건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이것이 우리의 가정이든 무엇이든 모이는 교회뿐만 아니라 파송된 우리의 보냄받은 자리에서 성도는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역에 동참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요지경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인간들은 난무합니다. 여러 군데서 죄악된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심지어는 양심에 화인받은 자들이 여러 군데서 드러날 겁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 우리들도 실수할 겁니다. 그리고 범죄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무엇을 해야 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합니다. 끝까지 그리스도와 함께 형제의 발을 씻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마음으로 완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